주간을 살아오시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끼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밑에 있는 부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가시는 발걸음을 멈춰 주옵소서. 아멘. 어제는 제가 피곤이 안 풀리더라고요. 어깨부터 시작해서 종아리까지 아프고 계속해서 무거운 거예요, 몸이. 체중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도 몸이 찌뿌드둥 해갖고 우리 저기 사택 베들레헴 앞에 펀랜드 스파 있잖아요. 거기를 갔더니 거기 해운대야. 물 반 사람 반. 들어갈 수 없어서 마운트의 솔트하프를 갔습니다. 거기도 사람이 엄청 많은데 넓으니까 탕 속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다른 때는 이 하프를 가도 물이나 이런 거 사서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근데 어제는 제가 물을 좀 사갖고 가고 싶더라고요. 마실 것을. 탕 속에 앉아있는데 조금 이따 열이 막 올라오더니 땀이 막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물을 한 병을 다 먹었어요. 나와서 차가운 물로 그냥 샤워를 한번 쫙 했더니 얼마나 시원한지 개운한지 몸이 좀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집사람이 바깥에 뭐 해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파카 껴있고 저는 반팔로 나갔습니다. 하나도 안 추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서 그렇게 한번 풀으니까 개운하니 몸이 열도 나고 좀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몸만 무겁고 이렇게 자꾸 가라앉는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고 생각이고 또 우리 삶에서도 뭔가 계속해서 피로도가 쌓이고 이 무거움들이 이 프레스가 짓눌려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피로가 오래되면 만성 피로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늘 힘들다, 피곤하다, 어렵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알게 모르게 차곡차곡 나한테 쌓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정말 못 살겠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일들은 현실로 끝나지 않고 그게 내 마음과 생각, 내면 세계의 질서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자기 일생의 소원인 눈을 뜨고 보게 됐어요.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그냥 평소에도 이렇게 물을 마시지만 진짜 목이 탈 때 그때 시원한 물 한 컵 탁 마시면 살 것 같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건 시원한 은혜의 청량감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간절한 소원인데 그냥 이게 현실로 풀리지 않고 그냥 소원으로 머물러 있을 때 그때는 우리 한쪽에 계속해서 뭔가를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는데 그냥 살지. 아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무겁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홀가분해지고 주께서 주시는 새 힘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갈급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갈급함과 조바심은 좀 다릅니다. 갈급함은 뭔가에 대한 목마름이거든요. 근데 조바심, 우리 살면서 갈급함보다는 조바심을 낼 때가 많거든요. 조바심은 뭐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 전문가는 아닙니다. 딱 2장 피고, 이렇게 딱,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 섰다? 이게 뭐지? 뒷장을 보려고 막 이렇게, 이건 조바심이야. 자기 욕심에 막 끌려갖고 뭔가 좀 되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갈급함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빈곤.
주님이 오셔야만 이것이 풀린다고 하는 절박함, 이게 갈급함이거든요. 사실 몇십 년보다는 지금 살기가 좋아져서 어떤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진 것 같아요. 몇십 년 전에는 다들 가난이 일상이었고요, 먹고 사는 게 치열하고 처절했습니다. 어쨌든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제가 어려서 새 옷을 입는 날은 설날하고 추석 그때입니다. 그 800원, 500원, 800원, 1000원 하는 티셔츠 하나 그때 사서 입는 거예요. 교복도 열심히 놀아서 그러겠지만 빵꾸가 하도 무릎이 빵꾸 나갖고, 근데 지금 같으면은 못 입고 다니죠. 근데 다 속 안에 천 덧대 갖고 입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입을 옷 때문에 그렇게 없어서 그러지 않잖아요. 먹을 양식이 없어갖고 막 힘들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풍요로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는데 그 어려움을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옛날처럼 간절하고 절박함이 없고, 어떻게 풀리면 되지, 어떻게 되겠지, 돈 갖고 해보고, 내 돈 없으면 남의 돈 갖다 끌어 쓰고, 내 힘으로 해보고 안 되면 남의 사람 도움 갖다 빌려서 해보고, 그냥 절대적인 게 없고 상대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우리의 마음도 절대적인 절박감이 없이 상대적인,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은혜 받으면 좋지 그래 안 받아도 큰일은 없잖아, 이런 거죠.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우리들에게 그 절박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주님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 갈급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급함은 메마른 숲과 같은 것이에요. 바싹 메마른 숲은 불티만 탁 튀어도 그게 딱 붙거든요. 확 붙는 것이 주님을 향한 이 갈급한 마음이 마른 숲과 같이 되어서 주님께로 다가가는 그 순간 이미 자기는 불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불이 되지 않고 주님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뜨거움과 이 불의 원천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먼저 달궈지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 주님 만나고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다, 은총을 입는다, 문제가 해결된다, 치료받고 치유받는다, 너무 좋은 일인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안 돼, 되겠어?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된다고 하는 믿음을 자기를 먼저 설득시키지 않으면은 주님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갈급함이 없으니까 예수님 지나가도 상관없는 거고 소리 지를 이유도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허상이 아니요 실제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부르는 이 줄과도 같은 것인데, 이 믿음은 테스트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진짜 믿음인지를 테스트하셔요. 그냥 옛다 하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에 대해서 진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정관념과 의식, 거기에 스스로를 주님 앞에 설득시켜야 됩니다. 믿음은 비나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의지예요. 결단이에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그 지정의의 인격을 보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장애물이 있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를 비유하시기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세대다 그러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배를 드린다, 설교를 듣는다, 우리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한다,
이런 모든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을 해도 그냥 하는 거지 감동과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은 절대 우리가 주님한테 쉽게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지나가는가 보다 하는 군중이 되지 말고 은혜는 항상 당사자가 되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다 은혜를 받고 다 하나님의 은총과 치유와 회복을 받느냐? 아니요. 주님을 불러 세우는 그 당사자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 뭐가 더 중요하냐? 사실 비교할 수는 없죠. 하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긴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집을 딱 지었다. 와, 건물 멋있네. 외양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중요한 건 그 집의 기초입니다. 건축물의 기초가 잘 세워져야만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튼튼해야지 보이는 것이 안전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삶의 현실이 보이는 것만 자꾸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이는 것에서 자꾸 인스턴트식으로 뭔가를 먹으려고 신앙이 예수 믿고 뭔가 조금 갖다 먹고 좋다. 금방 떨어지고 또 갖다 먹고 막 그런 식이 아니고 깊은 신앙, 진국과 같은 신앙들이 좀 우러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가뭄이 오래되면 땅바닥이 거북이 등같이 갈라진다.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모습들을 봤을 수도 있고 영상을 통해 보셨을 수도 있고 가뭄이 오래되면 땅의 표피가 말라갖고 이렇게 들뜹니다. 근데 가뭄이 더 깊이 오래되면은 땅이 고리파입니다. 이런 데는 말이죠. 뭐 비 몇 방울 떨어지거나 비 조금 막았거나 먼지만 풀썩이죠. 아무런 것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내 마음 거북이등 같이 갈라져서 속까지 그냥 쩍쩍 이 틈이 생긴 이거 큰 비 아니면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자신의 마음과 삶에 말라붙어 갖고 그냥 깊이 패인 골이 있습니까? 주님이 큰 비 내려주셔서 단비 내려주셔서 모든 벌어졌던 것들이 싹 다 메워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다른 것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주님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도 아무런 각성도 도전도 은혜도 아무것도 없이 밍밍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자기 스스로에게 불행한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형식적인 어떤 신앙 때문에 교회를 온다? 이것이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5번, 10번 반복되면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믿기는 다 믿는데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 슬픈 일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고 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이런 심령들을 기뻐하세요. 참 좋아하세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씩 달라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주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예배 드리고 끝, 설교 한 번 듣고 땡 그러지 않습니다. 뭔가 더 채워지지 않는 그 2%의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항상 넉넉하고 은혜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는 거죠. 그런 갈급함이 결국은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메말라지는 것을 조심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 그렇게 되냐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메마릅니다. 다람쥐 쳇바퀴 계속 돌긴 하잖아요. 근데 계속 도는 것 뿐이에요. 알 것 다 알거든요. 모르는 거 없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죄와 허물도 다 알고 있어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더 큰 힘을 가지고 맨날 돌고 도는 그 관성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으로 만드는 또 하나 그 치명적인 게 뭐냐면 교만이다. 사실 우리 교만하다는 생각들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살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보다 더 잘났고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내가 나 다 알아서 하거든. 하나님은 그냥 필요할 때나 잠깐 어시스트 해주는 정도지 내가 다 알아서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영적인 메마름은 반드시 교만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산에 큰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뉴질랜드도 여기 로토루와 레드우드 숲만 가도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습니다. 어떤 나무들은 막 2사람, 3사람이 이렇게 안어도 다 못안을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다고요. 산에 있는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자신의 그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걸 뽐내는데 사실은 다 배임을 당합니다. 궁궐을 짓거나 큰 성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거기 다 기둥의 목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들 없으면 산이 다 죽을 것 같아도 안 그래요. 흔히 말하는 잡목들, 못생긴 나무들이 산을 지킵니다. 주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말 없이 소리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서지는 걸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5가지인데 5대 제사 가운데 특별한 제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소제입니다. 모든 제사는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근데 소제는 곡식입니다. 곡식을 드리는데 빻아서,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으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빻인 고운 가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으깨어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 소리가 안 날 때까지 곱게 빠지는 사람, 내가 하는 일 알아달라고 자기 이름 광내고 그러지 않고 뭐 떡곰을 바라보고 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인 줄 알고 하는 사람이 돼야죠.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됩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일꾼들은 소리 안 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국 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메마른 심령이 안 되는 비결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도 심령이 메마릅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믿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터치하는데도 그게 하나님 손길인지 몰라서 계속해서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당하고 예수는 예수대로 믿는 겁니다. 그거 반복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이든지 가정이든지 삶이든지 마귀 놀이터로 내주고 마귀한테 편의시설 제공해주고 그러지 말아야 돼. 마귀가 한 번 내주면 어이구 여기 놀만하네. 그럼 계속 옵니다. 아이고 여기는 나 가끔 쉬게 편의시설을 제공해줘. 괜찮은 마음이야? 괜찮은 집이야? 내주지 마세요.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면은 밝은 데 있어도 밝은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악한 영도 우리들을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가둬들라고 애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항거하며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추방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이고 몸이고 가정이고 자녀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조금씩 장악하고 잠식해 들어오게 됩니다. 강하게 역사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소리 없이 눈치채지 못하게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을 무너뜨립니다. 애벌레가 나뭇잎 사기에 붙어서 갉아먹는 거 보셨습니까? 싹 다 갉아먹는 기가 막히게 갉아먹습니다.
초록잎 부분은 싹 갉아먹고 나중에 다 갉아먹고 나면은 그 나무에 앙상한 뼈대 또 속 실가지들만 남는 겁니다. 마귀가 조금씩 야금야금 파먹습니다. 철철 흘러내리던 시냇물이 가뭄이 오래되면 마르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어두움 가운데 내버려 두면 어느 날 신령한 것이 와도 신령한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기를 딱 이렇게 대도 전기 감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착해서 굳어버리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보고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론이니 숙명론이니 그거 노예로 붙잡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운명이네 숙명이네 했던 모든 족쇄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나가십니다. 오늘도 보니까 여리고를 나가시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리고 중심부에 들어오신 게 아니고 이미 여리고에서 사역을 다 하시고 여리고를 나가시는 중입니다. 뒤늦게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부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은 아주 먼 얘기가 될 겁니다. 오랜 갈망이 부르짖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절규를 주님은 믿음 담긴 그 절규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온다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의 믿음인 것이죠. 주님 그 믿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부르면 항상 들으실 만한 가까운 거리에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가슴이 찢어진다고 아무한테 나가서 하소연하고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안아달라고, 나 좀 불쌍히 그 마음을 좀 따독여 달라고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아무한테 나가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남한테 가서 이런저런 소리 하려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말이 안 떨어지고 부끄러울 때가 더 많거든요. 예수님한테 하는 거는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Have mercy on me.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말 할 자리는 이 성전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한테 가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진짜로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것저것 재는 겁니다. 진짜 배고프서 먹을 게 없는 사람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 말을 입에 닳도록 얘기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그분 그 자체로 만나기에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우리 그것 좀 더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가 있어요. 목적이 분명하면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아가 크면 주님이 안 찾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 매달리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여리고를 나가시는 예수님을 멈추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것만큼 큰 은혜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셔본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본 사람들, 경험해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니까 이제 또 됐어. 이제 안심해도 돼.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될 거야. 주변 사람들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슨 램프의 요정처럼 뿅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분 아니에요. 손오공처럼 막 무슨 주문을 외워갖고 요술을 부리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런 어마어마한 그 주님이 나를 얼굴로도 알고 이름으로도 안다고.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써놓고 날마다 본다고. 여인은 젖먹이 자식을,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고 버리는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 주님, 그 대단한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아주 세밀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나를 부를 때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외치는 거죠. 한나가 아들이 없어 하나님 앞에 슬픈 여인이 되어서 대낮부터 마치 포도주에 취해서 얼굴이 벌개진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면 심령이 막 끌어올라가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무엘을 얻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근데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왕밖에는 못 막는데, 근데 왕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야. 그 법에 의하면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여인이 왕 앞에 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서 왕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에스더를 귀히 보게 하시고 하만의 계략을 봉쇄시키고 오히려 유대민족이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어디 가도 고침받을 길이 없는 거야. 애는 애대로 썼는데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병들고 가진 돈도 다 퍼버렸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고쳐달라고 내 딸 좀.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거절하신다. 안 된다. 나중에는 자녀들이 먹을 떡을 개들한테 주는 건 옳지 않다. 여인이 말하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이, 귀신이 추방되잖아요. 원한 맺힌 과부가 날마다 재판관에게 와서 원한 풀어달라는데 불의한 재판관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귀찮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풀어주죠.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객지에서 고생했지만 그래도 자수성가했습니다. 큰 재산을 이루었고 일가를 이루어서 돌아오는데 형 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한 20년 전에 동생이 자기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고 아버지의 축복을 사기쳐서 가로채고 이 분한 겁니다. 동생 죽이겠다고 그 어쨌든 분풀이를 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는 형태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못 가십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가십니다. 못 보내드립니다. 결국 그 밤에 그는 은혜를 받았고 찬란한 햇살이 떠오르는데 단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매달릴 때 단 하룻밤에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단 하룻밤에도 환경과 상황을 뒤집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어떤 사람이고 간에 하나님 앞에 진짜 메마른 자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보이십시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단 하룻밤이면, 아니 단 1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why me?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나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부를 다 진액 짜듯이
짜내야지만이 그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시험 당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피할 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거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도는 해봐야죠.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봐야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점잖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시 짓는 것처럼 나 물에 빠지니 건져 주시오. 누구든지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게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이 물에서 건져주면 좋겠어. 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소리 지르죠. 허부적 거립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무덤에서 끌어올려달라고 온몸과 마음에 신액을 짜내듯이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토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이 반드시 주님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셔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물으실 것입니다. 51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물으실 때 반드시 똑 부러진 소리로 똑똑하게 소원을 이야기하십시오. 주님이 물어보시면 가만히 있어봐요. 소원이 뭔가 생각 좀 해보고. 그건 간절함과 절박함이 아직 없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두고 사세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이건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 소원을 가지고 매달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치유 선포 한마디에 눈이 떠졌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나중에 하는 것이 당장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 2번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우리의 치명적이고 고질적이고 우리를 너무나 힘들고 괴롭게 했던 일이 단 한 번 말씀에 되는, 한 번이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단 한 번의 말씀을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응답 여러분도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 타오랑과 샘물교회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이 은혜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보내지 마세요. 주님, 저 좀 돌아봐 주십시오. 제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고침받으시고 해결받으시고 주님의 기이한 도우심과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